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에베소서 연구 13과죠, 13과? 네, 네, 13과 화평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에베소 6장 16, 17절인데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오늘 기억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본문을 살폈지만은 전신갑주의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따로 떼서 한 줄을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 연구를 해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번 교과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지난주하고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서는 우리 짚지 않은 부분인데. 무기? 네? 믿음? 무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지만 이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음, 브라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 때 그 불화살. 음, 이걸 기억절로 굳이 넣어놨잖아요. 그죠? 네, 음, 개역 한글판엔 화전,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 아마 불화살이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포커스가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불화살이 뭐예요? 뭐 불쏘시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안 화- 좋게 화살 되는 앞에다가 불을 살짝 붙여서 쏘는 적이긴 한데, 그렇죠. 화살에서 우리 옛날 고대 전쟁 영화 보면 항상 불화살 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이순신 뭐 전쟁 이야기 이런 데도 불화살 많이 쏘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화살만 꽂는 게 아니고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불화살인데 영적인 세계에선 뭐냐? 한국말로만 할 수 있는 워드 플레이인데 불화의 살인 거죠. 음, 음, 영어로는 안 되는 건데 한국말은 어떻게 음, 잘 되는지. 이 불화살이 뭐냐면 불화를 일으키는 화살이에요. 말하자면. 음, 공동체의 불화를 일으키는 공격에 대응하는 게 하나님 전신갑주란 얘기가 이번 교과에 관통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교회, 하나는 군대. 그, 교회는 뭐다? 하나 된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군사작전에 방점을 찍고 우리 각자가 서기 위하여 전투에서 제 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 우리가 그때 살피지 못한 되게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전체적인 우리의 투쟁과 싸움이 뭐다? 하나됨을 지키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우리 고립된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그 싸움이 곧 연합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연합.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끝날 때 각계 전투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에 임하라는 이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각계 전투가 아닌 연합된,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 연합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전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임한 전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의 연합을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저항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을 모아서 싸우자가 아니고 네, 그것도 맞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면 분열되지 말자가 핵심이에요. 예. 결국 사단은 이 연합을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기 위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서 한 번에 쓸어버리려는 게 아니고 압도적인 힘으로. 사단의 싸움은 뭐냐면 이 연합을 분열시키는 게 사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패배는 사단의 거짓과 암시에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분열되게 되는데 그게 패배하는 게임인 겁니다. 이 싸움.
음, 그게 전혀 또 새로운 관점이 돼버렸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사단도 자기를 거스려 분쟁하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교회도,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구약 성경 처음부터 사단이 일한 방식이 이 방식이었던 거예요. 음, 분열시키는 거였어요. 사단이 한 건 공격은 분열시키는 거 외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분열 아닌 거? 떠올릴 분열만 수 있는 거 있어요? 네? 없어요. 분열만 시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음, 해버려. 네, 사단의 모든 공격은 태초부터 분열이었어요. 네, 우주에서 천사들을 공격한 것도 하나님 공격한 것도 천사들을 갈라치게 한 거였고, 그죠? 네, 태초에 이 지구상의 죄도 분열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여기 길라 땅 이런 데 보니까 자기네 목축업에 너무 잘 맞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 남겠다고. 그 말이 뭐예요? 분열시키는 말이었던 거예요. 음, 공동체를 하나로 목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분노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는다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지? 민수기 32장에 나온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 한마디 한마디가 분열시키는 사단의 무기인 거예요. 이게 음, 불화살인 겁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화살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또 그 문제 해결됐죠. 르우벤 지파가 그 책망을 듣고 그럼 우리가 전쟁 끝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죠. 그죠?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근데 약속을 지켜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야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가서 제단을 세웠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큰 제단을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제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듣자마자 실로에 다 모여서 전쟁을 준비해요. 액션을 하나 했는데 자초지종도 알지 않고 그냥 벌써 딱 음심하고 내전을 일으키려고 그런 거죠, 말하자면. 내전, 형제 동족 상대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 전쟁이 가서 말싸움하자는 얘기 아니라 칼을 다 무장하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거는 악마에게 넘어갔다, 이 나라가, 저 종족이. 하나님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들여? 이거 완전히 그냥 뭐 싸우자는 거지, 이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돼요?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대화를 통하여서 다시 둘 사이 연합이 회복되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실제 전투의 양상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웠어요? 미운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그죠? 네, 미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싸움은 이미 진 거다. 왜? 연합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이간질의 정책과 함께 했던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간질을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이 필요한지. 예.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의 공격에 대항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의 전신갑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언 6장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16장 28절의 잠언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또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하면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 게 뭐예요? 이간질이었어요, 결국. 그죠? 그렇죠.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정말 힘으로 다 끌고 간 게 아니고 이간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진실되게 믿는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불화살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다시 여기에다가 필터를 딱 씌워야 돼서 보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한번 봐봅시다. 왜 하나의 전신갑주가 이런 불화를 일으키는 화살에 저항하는 건지. 월요일입니다. 허리띠와 흉배. 조선 14절 읽으십시오.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네. 자, 전신갑주 처음입니다. 첫 묘사예요.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한 전투를 벌인다는 측면에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과 의의 흉배를 착용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진리나 의가 음, 여기에서 잠언의 말씀에 있었던 내용이랑 같이 비교해 보면 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와는 약간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도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면 우리 아이덴티티 자체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 예, 좋습니다. 네, 말씀, 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 이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음. 의의 흉배 같은 경우는 순종, 말씀, 사랑의 빛을 이제 반사하고 전달하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매우 다 유사한 대답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흐름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 적의 무기가 뭐였어요? 불화살이? 분열, 거짓. 빛, 거짓과 불의잖아요. 그들의 무기는. 그렇죠. 적의 무기가 거짓과 불의로 우리를 정신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방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진리와 의가 되는 거예요. 반대행위. 네, 거짓과 불의에 반대는 진리와 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거짓이 불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에요. 그렇죠. 음, 그리고 진리는 의를 발생시키는 기초예요. 그래서 음. 모든 불의의 기초는 거짓에 있고 모든 의의 기초는 진리에 있어요. 이 상관관계를 지금 이 복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맞죠? 네, 진리가 기초가 되면 의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괴휴를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거짓에 대항하는 건 뭐래요? 진리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복이, 기초 의복이 뭐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진리와 거짓의 대비를 일으키게 주는 말이에요. 살인을 어떻게 하냐면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얘기하잖아요. 어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한 성령을 속이냐? 그 성령을 속이는 걸로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속임이 곧 살인인 거예요. 예. 그리고 로마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은 분노를 당한다.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다. 그죠? 거짓에 불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들을 불의를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뭘 먼저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거짓을 믿게 해야 돼요. 예. 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진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보면은 작은 뿔 세력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진리를 땅에 던져야지 거짓말로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지 말라고.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반대로, 그러니까 거짓 세력은 진리를 제거해야 되지만 의에 서 있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거짓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이게 제일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진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명이다.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진리입니다.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거짓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서 벗어나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런 것 때문에 43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거짓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기초가 되는 무장인 진리 위에 뭘 붙여요? 의의 숭배. 숭배,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율법에 대한 순종의 의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이, 이 표현이 이사야 59장에 나와요. 16절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온 구절이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다 보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누굴 써가지고 도와야 되는데 구원하려면은 도울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서서 투구를 삼으시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표현들이. 예,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심경이 누구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여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자, 구원의 옷을 먼저 입혔어요. 그 다음에 그 겉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옷 입는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바로 뭐다?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의의 흉배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발버둥 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 그게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는 반드시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진리를 잘 알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선조인 A.T. 존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 교단에 처음으로 소개한 젊은 목사죠. 30대. 그의 강연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엘렌 화이트이 청중으로서 너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죠. 물론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너무 싫어했지만. 자, 그렇게 보면은 어떤 구도가 나오냐면 존스와 아그너 같은 신진 목사들은 진정한 의의 사도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노땅들, 늙은 목사들은 완전 율법주의의 마귀들처럼 보이죠. 그죠? 그죠? 이쪽이 의고 이쪽이 진리고 이쪽은 오류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다 결국 파선하고 말아요. 믿음의 선구자들이,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완벽하고 논리정연하게 전파한 그 복음의 기별을 자기 삶에 실천하지 못했거든요. 진리로 겉옷을 삼았는데 이 젊은 두 목사가 그들의 만년은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못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를 정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실천하지 못하면서. 음. 그렇죠. 네. 이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되기 딱 쉬운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게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을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순종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그게 우리의 의가 된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란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품성인 편하는 것. 사랑, 사랑, 음. 사랑인 것입니다. 의로 호신경을 붙였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하신 너희도 사랑하라는 얘기였다. 그죠? 네. 그래서 의의 흉배는 사랑의 흉배라고 불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인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그 의가 뭐다? 사랑.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표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놨죠. 그죠? 바울 자신이.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사단은 우리의 연합을, 우리의 하나됨을 훼손할 수가 없게 될 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갖춘다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만 갖춰도 그죠? 어. 근데 아직 충분하지 않대요. 화요일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자, 15절을 김민수 사모님 읽으십시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신발도 신어야 된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신발을 신는다는 게 자신과 공동체의 전투에서의 승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신으로 신는다는 것은 이사야 음, 52장 7절처럼 좋은 소식을 네.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어, 이 전해야 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네. 이제 본인의 사명을 전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그 복음 전달자 자체의 생명 보존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서나 음, 아니면은 음.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고 네. 에스겔 3장에서도 얘기하기를 네. 어쨌든 인자야 너는 그들을 깨우쳐라. 음, 그렇게 되면은 악인을 깨우쳐서 네. 뭐 악인이 뭐 그걸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지 간에 네. 그들랑은 상관없이 네. 그렇게 해야지만 네 생명을 네가 보존할 수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공동체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개인이 전한 복음이 결국은 공동체에도 구원이 된다는 것인데 음,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면 저희가 만약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 음, 아주 잘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예. 게다가 뭐 독감 아니면 코로나 환자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듣기가 좋네요. 진리가 잘 박히네요. 예, 힘들게. 코로나 아니면 독감이겠지 뭐. 네. 맞아요? 그렇겠지. 네. 그런 것 같아. 네. 열이 지금 39도예요. 그래도 약사인데 한번 이렇게 코 좀 한번 후벼보시고 이렇게 진단 좀 약을 해보세요. 네, 네. 먹겠습니다. 네. 자,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어서 고리를 연결하면은 음. 진리가 뭔지,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방법이 뭔지 알려준 수단이 뭐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진리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수단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비록 내가 허리띠와 흉배를 잘 갖추었을지라도 이 전투는 공동체와 관련된 전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만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앙은, 믿음은 공동체로 하는 거니까. 하나 된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그런 준비를 함께 갖추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이런 준비가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진정한 복음이 없으면 교인들이 몇백 명이 모여 있어도 준비 못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진리를 알고 의로 호신경을 삼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인생에. 진리가 설파되고 진리가 설명되지 않은 곳에서 말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 복음을 듣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다희 성도가 전술한 수많은 성경 문제들이 그걸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믿음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하고 옆 사람은 잘 알아요. 진리로 옷을 입는 것,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다 아는데 같이 신앙하는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하는 걸 다 속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싸움이. 왜요? 한 명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연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전파하라고. 그 복음을 전한 그것만이 유일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인간의 삶의 공동체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복음 전하는 거 힘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까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뭐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서의 끝에 그죠?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니까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또 얘기해요. 디모데한테만 넌 말씀 전파는 넌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예언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예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할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거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설명을 하죠. 다 예언하면 교회가 안전해진다고. 모두가 다 복음을 알고 전하면 그것을 듣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전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다혜 성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운명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부득불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꼭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파수꾼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남들이 죽든 말든 복음을 전하지 않은 너는 그 책임을 생명으로 갚게 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괜히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의 그 원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이제 내 신앙만 잘 간직하고 살아야지. 아우 이게 거듭남인가 이게 풍성의 온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던 그 모든 것을 나조차도 상실하고 세상, 즉 사탄의 영향력에 휩쓸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우리의 영생을
안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은 세상대로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복음의 신을 신은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 구원하려는 목적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의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을 전하면은 완벽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진짜? 여기까지 묘사한 걸 봤을 때 뭐가 더 부족해요, 그죠? 이 정도면. 그런데 수요일 날 방패, 투구, 검도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아이템들을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해석을 해보니 여기까지 해서 분열을 방지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줬던 장비들로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땐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그것만 하면 천국이 올 것 같은데 근데 방패, 투구에 심지어 검까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 이다의 성도. 힘들겠지만 조곤조곤.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왜 더 필요하죠?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그죠? 너무 멋지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것들만 봐도.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와, 너무 멋지다. 예, 이다혜 성도님 뭐예요? 그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경험들 후에도 흔들릴 일이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 거짓 그리스도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주신 본문 중에 늙은 선지자 이야기 음, 아니면은 사탄도 음, 천사로 가장해서 음, 나타나고 음, 거짓 복음들이나 음, 끝없는 미혹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말씀이나 믿음이나 성령으로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음. 이게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진리를 깨달으면은 지금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논리들을 다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면 속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말이 결국 속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그걸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바울은. 더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충성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약간 날라리 신앙이라서 안전하지 않고 맨날 휩쓸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동경에 맞이하는 성경의 위대한 진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꿈에 그리는 지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니까요. 택하신 자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서 인정받은 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들도 마귀는 미혹할 수 있다. 왜? 죄 없는 천사들도, 죄 없는 최초의 인류도 미혹당해 쓰러졌잖아요. 그죠? 그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로 호신경을 붙이고 있던 존재들이거든요. 그죠? 천사들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사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넘어졌냐 이거죠. 예.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이다혜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성경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되었던 어, 한 사람입니다. 예, 베델의 늙은 선지자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베델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엄청나게 카리스마적인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말하자면 믿음에. 마치 엘리야가 아합을 치러 갔던 거랑 똑같은 수준의 영성이에요. 뭐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자 앞에서 이적을 보이고 탁 빠지고 나가죠. 그죠? 근데 네, 그거를 들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 그죠? 네, 그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다 때려치고 그냥 예? 왕년의 선지자였던 타락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데 그 일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사람이 미혹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네가 말한 진리 그거 믿지 마. 나도 왕년 다 믿어봤는데 나도 한때는 날리는 선지자였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뭐 이런 거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 말하자면 젊은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뒤를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 계속 나와요. 여기 여러 번. 그렇습니다. 나랑 같이 식사 좀 하시죠.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동네에선 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완벽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에 넘어가요? 아, 예, 저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당신을 내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에 넘어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 아,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긴 뭐 나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겠죠? 당신에게도 말씀하셨겠죠? 이런 그 부분에 넘어간 거예요. 왜 넘어간 줄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네, 결국 어떻게 돼요?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왔던 길도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명령을 세 개를 다 어겨버리죠.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자한테 찢겨 죽고 끝납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엘리야급의 인물이었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택하신 자도 넘어져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권능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이렇게 사탄의 사기극에 놀아납니다.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이건 집단적인 문제죠.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는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원래.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겐 거듭남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도 충만히 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모두가 다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율법주의 현혹됐죠. 이제는 사탄의 기만에 완전 속아 넘어가서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통째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기가 막힌 거예요. 꿰어집니다. 아무리 진정한 영생을 가진 사람들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성령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냐.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현상을 좀 보면 사탄의 불화살에 맞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죠? 사탄의 불화를 일으키는 살에 맞은 거잖아요. 음. 결국은. 그냥 그 결과는 여지없이 뭐예요?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졌죠. 완전했던 사랑의 연합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고 말았어요. 그 어디 나오냐면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을 것이다. 그게 복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서로. 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과 서로 사이에 자기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랑의 완전한 연합에 도달했던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런 연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연합을 이뤘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눈 빼줘요, 서로에게? 우리가? 아니요. 너무 어려운 요구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랬던 사랑연합이 이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야, 바울 저건 진짜 악마 같은 인간이야. 음,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그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됐어요. 음, 그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와 사랑의 연합을 이뤘던 소수의 사람들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슬프죠. 근데 그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언제요? 음, 불화살에 맞을 때. 불화살에 맞을 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좋은 뜻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을 붙여, 여기 나오죠. 또 이간 붙여. 음, 거짓은 항상 이간질을 목적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파괴된 상태의 회복은 다 뭐예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결론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5장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에 없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다시 연합으로. 마귀의 불화살에 만져서 분열된 그 교회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언제요? 사랑의 연합으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처음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의 불화살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병기로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려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복음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면 복음, 복음, 복음. 진짜 복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소망을 갈라디아서 5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고취시켜요.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기록되었을 때를 사용하여서 그 영혼들을 미혹에서 돌이킵니다. 어디에서 기록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3장 6절, 10절, 11절, 13절, 16절, 4장 22절, 27절, 3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전부 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걸로 그들의 미혹의 진을 물리칩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보니까 다 나왔죠? 예. 믿음의 방패와 그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위의 호심경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또는 그분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거짓으로 공격해온 사탄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 방어하시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시고 이기신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단이 공격한 게 계속 뭐예요? 사단이 뭘 공격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 그 생존 관련돼서 먹는 걸로 그랬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세 가지 공격 다 한 가지를 공격한 거예요, 사실은. 아, 믿음. 예. 예수님의 믿음. 네가 만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공격의 핵심 포커스였어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핵심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흔든 거예요.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꼬라지겠냐? 네 상황이 이렇겠냐?
이렇게 비참하겠냐?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널 도우시지 않겠냐? 이런 암시를 계속 불화살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과 음. 예수님 사이. 그게 바로 뭐예요? 불화살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들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든 거예요. 뭘요? 침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에 허락을 붙들었어요. 믿음으로. 그럼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방어만 하지 않으셨죠. 공격하셨습니다. 뭘로요? 성령의 어. 검으로.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은 우리를 사탄의 모든 철저한 기만보다 우위에 서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기록되었을 때를 언제 어디서나 인용할 수 있다면. 시편 119편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로운데 예수님은 사단의 지혜로움에 전혀 밀리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그리고 구원의 투구란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를 뭐다고요? 소망이 구원의 소망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확실한 소망으로 채워서 악한 자의 어떤 암시에도 흔들리지 않는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소망이 거의 없잖아요, 머릿속에. 맨날 불안한 미래만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조금만 탁 밑밥 던지면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야, 네 자식 보니까 공부 못하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한번 탁 흔들어버리면 그냥 이성을 잃고 난리 치는 거죠, 엄마들이. 학원 보내고 막 상담 붙이고 막 양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뭘 하게 되는 거 사탄이 시키는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믿음만 흔들면, 소망만 없애면. 그래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하나님이라서가 아니에요. 모든 걸 꿰뚫어 봐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난 죽어도 다시 사니까 이런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한 치 앞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소망적일 수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처형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거라고 써 있는 그 구절을 머릿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소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암송을 하는 목적이에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바울처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18절에서 20절을 황병현 집사님 읽으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전신갑주 입으라는 권면을 잘 살펴보니까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해 보이지만 보여요.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충분한데 왜 바울은 거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을 더했을까요? 아니, 여기 뭐가 부족해요? 이 전신갑주에.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전신을 무장하는 건데 뭐가 부족하냐고요. 왜 기도하라는 권면을 또 사족을 붙여요. 이건 전신갑주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저번 주 교과에서도 한번 넘어갔었던 내용인데 네, 이 모든 아이템은 완벽하지만 이 모든 아이템이 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템과 내가 정말 진정으로 결속되기 위해서 계속 구해야 되고 하나님도 매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 구약에서도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원할 때 주시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음, 우리가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9장 말씀과 네, 일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신을 위하여 구하고 또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지금까지 전신갑주로 묘사된 그 모든 도움의 약속들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고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도 이 약속들은 허공에 떠 있는 약속들일 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다 남 얘기인 것 같고 손에 안 잡힐 것 같이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그것들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속한 문제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다윗은 내가 너의 집안을 영원히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는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말이죠. 그 약속들을 들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하고 그냥 믿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25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음. 하나님이시여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우리가 신앙할 때 모든 비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전할 풍성한 복음의 약속을 주신 뒤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나 주여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내가 약속한 것처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걔네들이 그 약속을 듣고 나한테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겠어요? 기도해야지 줄 수 있으니까.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다시 돌아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그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려면 기도해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동료들도 그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잘 날이 바짝 서 있는 성령의 검 하나 좀 달라고 좀 기도해 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전쟁터인데 최전방에 싸워야 되는데 칼이 무뎌지지 않게 좀 기도해 줘. 이렇게 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이. 아무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가졌으니까. 근데 바울은 늘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야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잘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방송 끝나고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아, 좋은 것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처럼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잠깐만요. 네, 한번.